전도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전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다른 것 하라 그러면 말을 참 잘하는데 뭐 몇 시간이고 뭐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하라 그러면 입이 꽉 막혀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그냥 개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정말 실천하고 나서 한번 전도의 열매를 맺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담력이 생겨서 담대하게 전도하는 게 쉽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이 전도하는 분은 전도처럼 쉬운 게 있는데 왜 그거 어렵다고 그러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투의 승리의 경험이 있고 그 기쁨이 있고 그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름은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귀엽고 또 이렇게 가냘프고 공격적인 새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대놓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도망을 간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그냥 풍랑이 일어서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 바다에 집어 던지면 잠잠해진다. 나 던져 넣어라. 그 말은 뭐예요? 나 이렇게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다. 빨리 죽고 싶다. 그런 이야기.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대놓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옳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빨리 그냥 나 죽고 싶습니다. 왜 이토록 했을까? 그것은 그들을 괴롭히는 그 이방나라 아수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어코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체험하고 저희들도 요나의 전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요나의 전도는 첫 번째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의 전도는 첫 번째로 대상자를 찾아갔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대상자를 찾아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저분을 전도해야지,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지, 친구를 전도해야지 그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그러나 실제 그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가거나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터를 가거나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나 전도는 실제 대상자를 찾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했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이 요나서 1장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요나에게 그들을 괴롭히는 아수르 나라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가서 외쳐라.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나에게 상달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멸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망한다 그러면 요나는 쾌재를 부르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이토록 괴롭히고 잔인하게 행하던 거기에 본거지가 망한다는데 너무 기쁩니다. 그래야 되는데 거기 가서 그들 하나님이 망하게 할 테니까 너희들 회개하라고 외치는 게 이게 마음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쭉
죽도록 고기 뱃속에서 고생시켰어. 안 가면 안 되도록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고된 훈련을 한 후에 고기 뱃속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길이 가장 쉬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하기 싫은 일 같지만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게 찾아가라 그러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네, 나를 잘 아는 사람, 가족, 친척, 친구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전도지 주고 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가족들에게 예수 믿자고 말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이미 내가 예수 믿는 줄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이 교회 가기를 원하는 것을 친구도 알고 이웃도 알고 다른 가족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예수 믿자고 말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나 예수 믿어. 너 보니까 나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런 말을 들을까 봐. 전도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전도는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가족들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 형제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 1장 뒤에는 친구를 찾아가서 나다엘을 찾아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이와 같이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자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적마다 원수 마귀는 야, 네가 그렇게 실수하고 네가 그렇게 부족하고 네가 그렇게 본이 못 되어가지고 전도하면은 비웃지 않겠어? 어떻게 그렇게 네가 양심도 없어? 그러면서 원수 마귀는 자꾸만 전도하려고 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외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조금 더 모범이 되고 내가 좀 더 믿음에 서서 내가 교회 가자고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마귀가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전도하지 마라 그러면 그냥 머리 싸매고 할 테니까 뭐 어떻게 해요? 마귀가 전도하지 말라고 이 마귀 시험이구나 알고 할 테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있다 하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는 거예요. 목사로서 또 저희 집에 제일 막내로서 다 이제 가족들이 성장하고 난 후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참 이 복음 전하는 게 저에게 큰 부담 놓고 기도하면서 참 복음 전할 그런 기회가 오기를 이렇게 바랬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후에 제 조카가 지금 방송통신대 교수로 있는 하예숙 교수가 이제 그 예수님을 저 다음 두 번째로 저희 집안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삼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돼요. 그래서 둘이서 늘 기도하고 서로 의지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사실은 제가 멀리 떨어져 있고 멀리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어요. 늘 내가 가족들에게 더 직접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희 둘째 누님의 조카 부부를 이렇게 왔는데 그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 그 집안이 경주 정씨라고. 경주 정씨가 여러분 정씨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정씨인 줄 아세요? 하동 정씨보다도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양반 중에 양반이라고 해요. 근데 늘 붓글씨로 이렇게 이 불교 경전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분. 그런 집의 딸이니까 교회를 가고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근데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나도 순순히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30여 년 이상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냥 그들의 그냥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세례받고 그래서 밤에 잘 때 장로님, 장례 권사님 서로 둘이서 그렇게 부른대요. 그래도 하나님 더 믿음 들어가기 위해서 지난번 말씀드렸대로 큰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 부부가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세 누님들을 이 미국 땅에 보내 저희 집에 와서 한 2주간 있으면서 복음을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보고 만드시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가족, 여러분 친구,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 오늘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면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대장사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나의 전도는 다니며 외쳐 이르되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가서 외친 게 다른 특별한 게 아니고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 성 무너져 망한다. 그런대로 그것도 3일 길인데 그냥 하루만 가서 외치는데 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들만 아니고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물도 안 먹이고 먹이도 안 먹이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얼마나 좋은 말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의 확신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확신의 선포.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소 체험을 했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에 대하여 그런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확신인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고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내가 체험한 그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비판해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요. 그래, 나는 그런 복잡한 신학적인 지식, 당신이 말하는 성경지 나는 지식이 없어.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 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요. 성경에 쓰여져 있더라. 그런 이야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니느웨 성에서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져 망한다. 그렇게 외치고 다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피지백 나라 사람이에요. 얼굴색도 달라요. 말도 달라요. 그런 사람 와가지고 망한다 그러면 이거 간첩이라고 간첩이라고 체포해 가거나 아니면 몰매 맞아 죽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역사에 보면 이 니느웨 성에 두 번의 큰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BC 763년 6월 15일에 완전 일식이 있었습니다. 완전 일식은 대낮에 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큰 재앙이 있을 징조였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기 조금 부분적인 일식이라도 일식이 생기면 이 올해 농사가 엄청 안 될 텐데 한번 걱정하면서 그 염려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어렸을 때 종종 들었어요. 그런데 완전 일식이 그들 앞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재앙이 있을까 두려워하는데 요나가 와서 외치는데 그 말에는 눈빛부터 달라요. 말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재앙을 내리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나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말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는 지금 외치는 이 말 그대로 이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기르는 것입니다. 정말 요나는 불신지요. 예수 천당 외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한마디가 듣는 사람의 귀를 울리게 하고 가슴을 찌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확실한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른 거 전도하려고 애쓰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내 삶의 눈빛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리가 여기 있느니라. 그 1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져 망한다고 외친 그것도 전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했어요. 전도가 아니라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야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야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냥 들은 말이 한마디, 그냥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 줄 믿고 여러분 확신 가운데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의 선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확신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전도는 달변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달변이 아니라 확신이다. 여러분이 확신하면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처음 파송을 받았어요. 구브로스에 갑니다. 바보라는 도시에 그 섬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총독에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 섬에 있는 유명한 마술사 엘루마가 자꾸만 깐족깐족 옆에서 그 예수 못 믿게 자꾸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냐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지금 이제 처음 선교사로 나간 바울이 처음 지게 전도하는데 거기서 있는 대적을 만나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장님이 되게 해버렸죠. 전도하는 일에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비슷한 일을 몇 번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 물론 우리가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확신의 선포예요. 요나의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많은 말 해서 그 성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전할 말 선포하니까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요나의 전도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대상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대상자의 변화.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선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백성들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왕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요나서는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아무리 이방인이고 그들이 아무리 죄악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축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토록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그곳에 보내시고 여러분요 어떻게 해서 요나가 그렇게 확신 가운데 있겠었을까요? 가기 전에도 하나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알았지만은 고기 뱃속에서요 여러분요 큰 고기 뱃속에서 그냥 뭐 낮잠 자고 있었겠어요? 여러분 고기가 들어왔는데 그냥 통째로 삼켰으니까 이거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가 얼마나 움직여요. 그리고 위액이 얼마나 나왔겠어요. 위액이 나오니까 이게 옷이 흐른 정도가 아니고 살이 흐른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옷이야 바꿔 입지만 얼굴에 그냥 이 위액이 해가지고 얼굴에 그냥 여기저기에 상처들이 있는 거 그 모습 가지고 가서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거 이야기하면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듣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 말 안 들으면 내가 큰일 날 것 같다. 그런 두려움이 들려서 그냥 도둑이에요. 제일 큰 누님은 이 불교 중에도 좀 이상한 종파의 크기에서 아주 제일 신도 회장이에요. 그럴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40년 이상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그런 잘 이렇게 훈련된 장로님이 계서 그 장로님에게 좀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기까지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누님들 잘 대접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누님이 제일 먼저 예수 믿겠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요나서 3장 8절.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나가 무슨 대단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2만여 명의 사람들과 그 안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 덴버에도 250만 이상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 5천여 명 이상 우리 한인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 중에 2만여 명의 한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혹은 교회를 다니다가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영혼에 대하여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고 아직도 안 오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여러분 당장 전에서 그들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스톤에 그 술집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우리 한국 여성분들이 와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이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도 안 통하지 저렇게 전도도 할 수. 그래서 한국 교회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이 휴스톤에 와서 전도할 한국 여성들에게 술집에서 일하는 한국 여성들을 위해서 전도할 분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오신 분이 저희 교단에 오신 목사님이 조봉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술집에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된 것이 휴스턴 한빛교회예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 꽤 큰 교회로, 휴스턴에서 영향 있는 교회로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일하던 분들이 얼마나 그 휴스턴 한빛교회로 오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원래 거기 휴스턴 한빛교회 그 조봉환 목사님이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불렀어.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일을 하셔서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전도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일어나서 가서 확신 가운데 선포하면 변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할 줄 믿고 우리 다 함께 이 7월 31일 이웃사랑 초청주일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그동안 아무리 해도 안 되던 분들 여러분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로 하시다는 확신 가지고 가서 권하에서 이번 7월 30일은 다 나와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